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반가우면 아직 젊고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제외하면 모두 다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원문을 보면 낡아진다는 이 단어가 퇴폐한다,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 없어진다. 인간의 그 수명은 점점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퇴폐할 수밖에 없고 썩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 그 의사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25세까지가 피크래요, 피크. 성장하고 자라고 꽃과 같이 확 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특히 유아들의 피부를 한번 보십시오. 뭘 바릅니까?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부드럽고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그 정신을 다닐 때에 잠깐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1년 안식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었던 박영선 목사가 수석 부목사로 강단을 지켰어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박영선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거기에 막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한동안 제가 총신 다니면서 그곳을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웅숭숭숭숭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누군가 녹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여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탤런트 이경진 씨였어요. 저도 막 가서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쁩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경진 씨가 나오더라고. 걸레입니다, 걸레. 피부도 늙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져 있고 손을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손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그렇게 이쁜 부인이 진짜 막 혹 매료가 됐어요. 이 인간입니다. 낡아지고 따라 빠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해서 구번역을 보면 후패한다 이러거든. 후패한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간의 그 늙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집을 지킨다 하는 말은 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보십시오. 손이 떨리게 돼. 가만히 있어도 떨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글씨를 못 써, 글씨를. 은퇴도 안 했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언제 손을 떨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이 목사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힘 있는 자 하는 말은 다리를 말해, 다리. 어느 날 보니까 다리도 구부러지고 잘 걷지 못해. 힘이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 우리 이빨, 치아를 말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잘 씹지도 못해요. 이가 시리다 그래. 아프다 그래. 창들로 내다 보는 자 이러거든요.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 원래 안경 안 썼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경 안 쓰면 글자가 두세 개로 막 보여요. 조그마한 글씨는 아예 보지도 못해요. 길거리에 문드러난 귀를 가리키거든요. 잘 듣지 못해요. 청력이 약해져서.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60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다 그래야 돼요. 다 그래야 돼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간입니다. 맷돌 소리가 작다 그러는 이빨이 빠져나오니까 씹는 게 과거에는 막 바삭바삭 소리 났는데 그런 소리가 이제 없어진다. 새 소리에 잠을 깬대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음악하는 자들의 높은 소리가 그렇게 이쁜 소리들이 나이 들면 고음이 안 올라가요. 고음이. 투박한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데 힘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해요. 이 인간이에요, 인간. 저는 우리 사모 철을 보면서 올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CCTV를 그 계단을 못 올라요, 계단을 못 올라요. 새벽기도 오는데요. 여기서 여기 한 5분이면 5분도 안 걸리지 뭐. 30분을 왔어요, 30분을. 저 CCTV 여기까지 새벽기도 오는데. 이 언덕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부 꾀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건강한 분이. 이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정욕이 그친데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나에게 달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가 그 낡아지는 여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안 그렇죠. 뭐 안 늙는다 하는 약 있으면 난리를 칠걸요. 약을 찾아다니고 얼굴에 바르면 덜 피부가 상하는 그런 화장품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인간이 그래요. 그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낡아진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낡아진대. 그럼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뜻이 뭡니까? 만약 거기에 소망을 두면 진짜 소망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막 건강히 살자. 오래오래 살자. 오래오래 살아집니까? 건강해집니까? 시간이 지나고
연이 자꾸 지나면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늙어져 가지 젊어지지 않습니다.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대. 왜? 육체의 늙어감, 낡아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죄로 인해서 영혼은,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대. 육체에 안주해서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난리치는 사람은 언제인가 절망에 빠질 것이고, 언제인가 희망을 잃어버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안 그렇다. 우리는 그러거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대. 육체만 보면 절망하지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1년이 달라요. 1년이. 저도 그렇습니다. 1년이 달라요. 누가 앞에 서면 당당했어요. 외모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인가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주름이 생기고요.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염색 안 하면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비율이 저러.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 이게 주목하다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요, 목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이 말이에요. 뚫어지게 바라볼 것. 우리는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래. 영원한 것이래. 이것이 16절에 날로 새롭게 되는 것. 무엇이?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성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성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속사람, 우리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봐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도는 이거 놓치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뚫어지게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 날로 하는 말은요, 날마다 그 말입니다. 연이 가고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 더 충만해진다. 더 간건해진다.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 우리 영혼이. 성도는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뚜려지게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외모를, 우리의 날로 늙어가는 낡아지는
육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우리 영혼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목회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것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개척하는 것 같이 다시 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힘쓰고 애쓰는 걸 봐요. 갈라디아 4장 19절부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거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해산이 얼마나 힘든 건지. 말도 못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 제 아내 사모가 우리 관영이 낳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저를 붙잡았는데 나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을 조우는데요, 수비 맞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막. 제가 목이 붙들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 수고를 바울이 다시 하겠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너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속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힘쓰고 애쓴다고. 열리를 제쳐놓고 바울은 이래야 되겠다고 바울이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 이것 위해서. 외모에 뭐 바르고 뭐 이거보다 더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너희 속 사람이 썩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정말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17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래. 가벼운 것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렇게 지극히 크고 중한 게 뭡니까? 속사람. 성도는 이건 놓치면 여러분 헛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한 주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외모보다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속사람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첫 번째 무엇이 옵니까?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영생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진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한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한다.
찬송을 438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도 상관없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 가꾸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살아보십시오.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 믿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엇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눈을 뜨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무엇이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산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본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환난, 시험 뭐가 와도 이겨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나가는 뿐이요. 하나의 때요, 때. 그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가진 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국 아닙니까? 소망과 비교할 수 없대. 그를 이기는 거요.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국가가 만들어준 거 아니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내 삶이 부유해져요.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죠. 소망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의 80%가 정신적인 병이래요. 생각에서 온대요. 이것 주님과 동행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것도 더 건져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거든요. 무엇이 약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속사람이 병들면 뼈가 마르는 게 뼈가. 육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무엇으로요?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조금 병들었다고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셋째 매형이 뇌 수막염으로 몇십 년을 침대 생활했어요. 어저께 제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대. 의사가 묻더래요. 만약에 혼수 상태가 오면 영명치료를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가는 게 낫지. 의식도 없는데. 그러면 매형만 고달프고 가족들만 고달픕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그때 아멘으로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육신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육신이 낡아가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같이 새롭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날 부활시킬 그때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까? 영혼의 마음 문을 관리하셔야 돼. 들어오려고 하는 거 딱 막고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 이제 교회 문 나가서 살아가면 들어오는 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세상 것이 막 들어와요. 미움, 시기, 질투,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수도 없이 바이러스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막으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돼요. 예수를 물리치셔야 돼요. 속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전히 똑같이 어울려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그런다면 여러분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다 아직도요 덜 됐어요. 타락한 본성이 꽉 아직도 차 있습니다. 이것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솎아내야 돼요. 자꾸 솎아내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 영적인 생활 하셔야 돼요. 경건 생활 하셔야 돼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속사람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셨잖아요. 만약에 이것 없었다면 이제 한 주간은 이렇게 사셔야 돼. 이거 맺으며 사셔야 돼.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속에 있는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방법의 방법.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내 속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지려면요, 성도에게는 공격 무기는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다 방어 수단이에요. 방어만 하면 여러분 잘해야 본전이에요. 성도는 경건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 뭡니까? 내 영혼이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이 이르도록. 육체도 운동하면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이 돼,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9월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주중 전도도 할 것이고 각 기관들이 주일날 전도도 할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회복해서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밤에 릴레이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새소식반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 쓰기도 할 것입니다. 이 경건 훈련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요. 하셔야 돼.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연수가 지나도 새로워지려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워지려면, 건강해지려면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돼요. 함께 해서 경건 훈련에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러고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교회,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육체는요, 낡아져요, 썩어져요, 소망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의 소망이 있다니.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삶 여러분 한 주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정말 경건의 훈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마음 잘 관리하시고 죄악 씨앗들 잘 이렇게 뽑아내 버리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런 생활로 교회의 프로그램에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